정말 귀한 날, 좋은 시간에 좋은 분들과 그리고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 뜻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법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사림에 이어서 좀 다르더라고요. 옥탑을 얼마나 우렁치게 치시는지 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연불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갖고 달랐습니다. 다른 데는 이 보현해몬이 나오면 약간 소프라노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바리톤으로 시작해서 부르는데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단전입니다. 단전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 입으로 숨 쉬는데 호흡을 단전으로 하라고 하고 기가 허할 때 단전에 뜸듣고 침 맞죠? 단전이 제일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단전이 어딜까요? 부산입니다. 부산. 바로 그곳에 제가 이렇게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산불교 거사림에서 연락이 오고선 주변에 말씀을 드릴 때 한국불교 1번지라고 했어요. 진짜 한국불교 1번지입니다. 1번지. 제가 뭐 진짜 요새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다 검문을 하는데 부산은 다릅니다. 부산 뭐가 다르죠? 부산은 그냥 부산불교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지구에 불교가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그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화합대중인 승가 불법승 삼보에 의해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그리고 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 네팔, 뭐 태국, 미얀마, 중국, 일본. 그 중에 우리는 한국불교. 한국불교는 존재하고 그 외에는 따로 불리는 게 없지만 이곳만큼은 다르죠. 한국불교와 더불어 부산불교라고 부릅니다. 다른 지역명을 달고 있는 불교들은 없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절이 많고 다 서울하지만 서울불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표현도 이상하죠? 뭔가 더 촌스러워. 근데 부산은 진짜 딱 부산불교 하나입니다. 몇 해 전에 뒤에 자리하고 계신 혜성스님과도 여기 부산불교 연등회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좀 자리매김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저한테 물어보셔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라고 할 때 제가 또 대학 교수로 있다 보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걸 고민할 때 고민할 여지도 없이 그냥 부산불교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저도 처음에 포교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포교사단 많이 계시는데 포교사단 부산에밖에 없는 줄 알았어. 한 5, 6년 전쯤 됐을 거예요. 부산불교에서 큰 우리가 총법회를 한 번 한 적 있죠. 그때 진짜 다 황토색 옷을 입고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그 입구에서부터 쫙 맞이해 주시는데 부산에 행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연세 드신 분인데도 출가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했더니 옆에 계신 스님이 포교사단이시라고. 뭐 군대예요? 네, 아니래요. 절에 스님들이 계시듯이 그런 것들을 또 안내도 해드리고 절의 일도 함께하고 법회도 함께 보시는 그런 역할이 돼요. 부산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해인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해인사에 없는데? 해인사에 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것 뿐이라고. 아 근데 부산 그때 진짜 되게 감동을 많이 느꼈고 항상 어른 스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산불교가 대한민국의 1번이고 부산불교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갱상도 불교 덕분에 먹고 산다고. 그 정도로 진짜 대단한 곳입니다. 근데 불교라는 이 하나의 종교는 항상 이 남쪽 지방과 인연이 굉장히 깊은 거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로 불교가 퍼져나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인도 남쪽입니다. 인도 중부에서 약간 동쪽 방향에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활동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신 반경이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좁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설산에서부터 뭐 겐지스강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활동 반경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문강 스님이나 저나 또 우리 또 자연 스님이나 많이 하셨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위대한 제가자를 만납니다. 아쇼카와 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인도 전역을 통일한 유일한 신이 유일한 왕이죠. 전륜성왕이라 불렸던. 그러다 보니까 왕이니까 나라의 경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나라의 경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무역이죠. 무역 항이죠. 그럼 부산도 바로 그곳이죠.
인도도 똑같이 남쪽에서부터 불교가 더 거대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커진 불교를 인도에서 옆 섬으로 보냅니다. 그 섬이 어딘지 아십니까? 스리랑카, 세일론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실론이 된 거고, 우리는 그것을 랑카, 사자의 땅, 거기에 슈리를 붙여서 스리랑카라고. 그렇게 해서 불교가 남전불교, 남방불교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지금 인도의 불교는 문화만 남아있습니다. 종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전파됐던 남방의 불교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심을 가진 것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히말라야를 넘어 북쪽으로도 전해져. 우리 이게 북전불교라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고 정말 만날 리 없는 진짜 동방의 외딴 나라로 도착해서 한국불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부처님다운 삶을 부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그 노력을 우리가 이렇게 이뤄가고 있고, 그곳에서도 또 어떠한 인연인지 남쪽에 가장 큰 영향력으로 이렇게 불교를 자리 잡고 지금도 불교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화요일 저녁 6시에 모여서 하는 법회를 하는 절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전국에 10군데도 안 될 겁니다. 그 중에 거사님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하는 데는 더 없을 겁니다. 정말 희귀한 일이고 희귀한 일이고 정말 수위 찬탄에 맞이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설렘도 있이 오늘을 기다렸었습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아침에 막 준비를 하고, 전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계속 지내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딱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올 1년 작년과 통틀어 가장 많은 눈이 오늘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은 대설주의보입니다. 오늘 대설주의보. 와, 대전에서 그렇게 눈 많이 내리는 거 처음 봤어요.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일찍 출발을 하면서 유성을 지나서 대전 IC로 나가야 되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진짜 코딱지만한 대전에 그걸 벗어나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찌나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굵은 눈이 쏟아지는지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진짜 부처님의 설법 우리가 광장설이라고 부릅니다. 넓고 긴 효와 같다라고 해서 끊임없는 법문이라는데, 이건 정말 넓고 끊임없이 눈이 내리는 다른 의미의 광장설이 내리면서 저를 반겨주는데 되게 좀 긴장도 되면서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을 이렇게 다 하얗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마지막 추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눈이, 이 추위가 가면 이제 뭐가 오죠? 봄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을 출발해 대구를 지나 하나 둘씩 올 때도 눈이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부산은 좀 어때요? 했더니 비가 내린대요. 근데 가도 눈만 내려. 어디서부터 부산인 거야? 라고 하다가 청도 휴게소가 있습니다. 청도를 딱 지나니까 거기서부터 와, 감쪽같이 비가 내리는데 너무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앞에 차에는 요새 센서가 있죠. 눈이 맞아서 센서가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 근데 비가 내리니까 빗길에 다 씻겨서 센서가 탁 켜지면서 이제 거리도 맞춰주고 막 하는데 진짜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관세음보살. 법비가 온 겁니다. 광장설로 세상을 하얗게 덮더니 법이라고 하죠. 화엄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법의 비입니다. 그게 내리면서 싹 다 닦아주면서, 그리고서 부산으로 싹 도착을 했더니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더라고요. 비를 처음에 만나서 왔었으면 싫었을 겁니다. 빗길에 너무 힘들다. 더 힘든 눈을 만나서 폭설과 같은 광장설을 만나다 비를 만나니 관세음보살이더라고요. 마음은 딱 그런 겁니다. 햇살을 기대하다 비만 만나고 왔으면 굳은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부산의 비는 저에게 단비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겁니다. 시시각각 매 찰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인연의 이면을 항상 부정적이고 판단해서 보는 게 아닌 그 이면 속에 들어있는 그것들을 하나씩 내 삶에 투영시켜
내가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과 어울러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전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귀중한 날, 이 저녁 시간에 이곳에 모여주신 겁니다. 거사림이라고 부르죠. 왜 거사림이라고 부르죠? 거사회라고도 부를 수 있잖아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백문선님께서 네. 그 사건의 숲이라는 것을 송나라 때부터 거사들의 모임은 거사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교 전체 용어 중에 림자를 달고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거사림 그리고 총림. 이 림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빽빽하다는 해서 빽빽할 이제 숲과 같다 해서 그러는데 그건 총림이죠. 빽빽할 총자에 숲을 림자에서 빽빽한 나무숲과 같다 해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우리 여기 부산에도 있는 범어사, 통도사 그런 것들도 다 총림이라고 하죠. 해인사 말할 것도 없고 그곳에는 다양한 수행자들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수행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총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원, 유런, 선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총림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거사림은 유일하게 수행단체에 출가자가 아닌 공간에 림자가 부여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둥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빽빽하게 밑을 만들어줘야 그 위에 무언가를 올릴 수 있는데 그때 거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림이라고 하는 빽빽하다라는 그리고 모여있다라는 그 글자를 허락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사림, 총림 그리고 전국에 다 거사림이라고 하죠. 일반 사찰에서도 지금은 다 거사림이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은 항상 가슴 가득히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나는 거사회 소속이야가 아니라 거사림의 한 명이죠.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모든 나무가 어우러져 있어야 되고 그 나무들이 모두 있을 때 우리는 숲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다 그곳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기둥이고 불교를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만 많습니다. 인기는 식죠? 왜?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번 봄에 인기 있는 약간 색상이나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 봄엔 또 다르겠죠? 패션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바뀝니다. 인기를 쫓아가면 거품과 같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불교도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기회이면서 가장 위험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인기가 식으면 다른 걸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 안팎에서도 그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진짜 여기 계신 거사님들 또 우리 보살님들 부산불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교를 신앙, 수행을 넘어 여러분들은 삶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모태종교죠. 모태종교 대부분 다 할머니, 부모님 손잡고 절에 오셨던 게 쌓이고 쌓여 지금 여러분들이 불교인이 되어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다 그런 거예요. 부산 분들은 일단 다 롯데 팬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산은? 부산 사람인데 저는 사실 삼성 팬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부산 분이면 그냥 다 불교인이에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어디를 가도 그 정도로 야구와 같이 롯데와 같이 애증의 팀이면서도 참 사랑해. 그러면서도 항상 기대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갖는 불교에 대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놔두면 되겠지. 아닙니다. 내년 봄엔 그리고 내후년 봄엔 다른 게 인기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인기 있을 때 지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지금에 안주해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지금은 지금으로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 지나갔죠? 그럼 뭐죠? 과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딱 그렇게 흐름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두려워서는 안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물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머물기 때문에 안주죠.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계속 흐르죠. 무엇으로? 인연으로. 원인과 이어짐으로써 끊임없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원래 기존의 불교 이전에 베다라고 하는
인도 고대의 종교가 있죠. 거기에서는 인과를 봤었습니다. 원인과 결과. 불교도 인과법이라고 말하죠. 인과율이라고도 말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더 많이 표현하죠. 왜? 원인에서 결과가 되면 결과가 끝나는 거기 때문이죠.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삶에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되돌아봤을 때 원인에서 결과를 내서 끝내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태어나고 죽는 거? 가장 흔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불교 뭘 말해요? 윤회를 말합니다. 또 안 끝나요. 실제로 내가 윤회를 할지 안 할지는 차치하고도 자식들에게 이미 윤회가 이어져 있죠. 댁에 가면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 한 명씩 더 있죠. 아니 안 닮아서. 다 여러분들 닮았어요. 쟤는 성격이 누구 닮았겠습니까? 지 닮았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업보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업보로 봐야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랑해줘야 됩니다. 자비로 대해줘야 되는 거죠. 왜?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불교가 왜 인과를 인연으로 표현했는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끝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끝날 수도 없고 태초의 불교는 시작도 없죠. 아예 시작도 없습니다. 진짜 시작이 왜 없죠? 신이 없으니까. 시작을 누가 만들어줘요? 시작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시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시작을 만들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태어남도 여러분들이 못 결정해요. 원해서 태어나신 분 한 분이라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신 분 단 한 명이라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렇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업보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부모님과의 사랑 속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어찌하다 보니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렇게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모습만 딱 되돌아봐도 왜 지금 그 모습 됐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살다 보니, 제가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기 젊은 분들도 계세요. 여기 왜 왔어 오늘? 여기는 제 학생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집이 부산이잖아, 그치? 네, 출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출가는 안 해. 출가이 아주 뛰어난 자산인데 출가를 안 해서 그럼 그냥 여기 계속 부산불교 거사리면을 다녀. 그러다 나중에 회장을 맡기면 되죠. 그죠? 참고로 20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잘 데리고 하면은 20년 뒤에 회장 뽑을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른 종교 조직은 20년 뒤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쵸? 여기 이미 점 찍어놓고 너 차라고 20년 뒤에 회장이야라고 하면 이 친구는 해요. 지금도 명절 되면은 스님들부터 찾아가갖고 스님들께 세배 드리고 옵니다. 동생도 동국대를 다니고 불종자야, 불종자. 둘 중에 한 명 꼭 출가하는 거예요. 빨리 결정해야 돼. 스님의 첫 번째 상대가 될 수 있는 기회야.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자제분 중에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면접 봐야 됩니다. 그처럼 무언가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끝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되고, 또는 그 끝이 나에게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갖고 그때 진짜로 안 좋은 의미의 안주해버리죠. 근데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정각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 말씀하신 오도송이 있어요. 근데 다들 이미 알고 계신데 바로 팍 안 떠올려.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멸하면 이것과 저것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근데 대부분 다 그것, 저것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타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앞에 있는 이 컵은 여러분께는 그 컵이나 저 컵입니다. 그죠? 여러분께 이게 this 컵, 이 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앞으로 가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우리는 이거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 그 지시대명사에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어져만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갔던 너의 삶을
이제부터 너의 수행과 너의 깨침을 통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는 영원히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뒤에 본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전까지는 고타마 시타르타, 출가한 뒤에 사문 고타마가 되죠. 깨달은 직후에 이름 뭐가 되는지 아세요? 본인을 지칭하는 이름. 수업 때 들었죠? 네? 붓다 아닙니다. 붓다라고 부처님은 스스로 한 번도 말씀한 적 없으세요, 참고로? 그렇지. 들었지, 수업 때. 제가 학생들한테도 철저히 가르쳐요. 스스로의 이름을 타타가타, 열애다 라고 지칭하십니다.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이름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처럼 그냥 왔다. 인연에 따라 부처가 된 겁니다. 우리는 가타를 올레자를 써서 오다라고 하는데 남방불교에서는 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신 분. 어디로 가? 윤회 밖으로 가신 분. 그렇게 표현이 미세하게 다르지만 또 의미는 같습니다. 붓다라고 말하는 건 부처님이 한 번도 쓰지 않으세요. 스스로가 나 깨달았어. 나 깨달은 자. 그 이상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본인은 타타가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받는 이름부터는 타인에 의해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총 10개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부산불교는? 네, 제가 한마디만 하면 바로 알아.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출가하셔도 되겠습니다. 5급 승가고시에 2문제 나옵니다. 제가 승가고시 출제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은 응공. 무슨 의미죠? 그거를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스크리트어로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아르하트라고 해요. 그 아라한이 응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린 나한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약간 신적인 존재를 보는데 부처님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왜 두 번째 이름일까요? 깨달으신 뒤에 오비구를 만나기 위해 길을 가실 때 어느 한 마을에서 첫 번째 공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밥은 드시죠? 뭐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해요? 밥은 먹고 다니냐? 부처님 사람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도 때 되면 밥 먹어야 돼요. 금강경 맨 처음에 뭐 하시죠, 부처님? 식사하러 갑니다. 식시 착의지발 입사의 대성. 밥 때 돼서 옷 입고 본인이 직접 바로 들고 걸식하러 사이성에 들어가시죠. 그 정도 지지쯤 되면 얘기 하나 할 거야. 서리부라 가서 밥 좀 타와. 부처님 배고프다. 할 수 있죠. 야, 밥 시간이 되는데 아직도 밥을 안 차려놨어? 라고도 할 만한데 때 되니까 부처님 본인 손으로 본인이 걸어 본인이 직접 공양을 받아오십니다. 왜? 본인이 아라한 응공이기 때문이에요. 그 공양을 누구에게 주는 공양입니까? 부처님께. 그래야 그 가피와 공덕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도 인간의 종교라는 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뭘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부처님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부처님은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죠. 신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성서의 첫 번째는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구약성서 1장 1절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알지? 뭐? 창세기전 영어로 그렇지. 제네시스입니다. 원래 제네식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스님들 제네시스 타고 다니면 안 된다고.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품에 못 맡기고 다닌다고. 그리고 천장에 등 십자가로 달려있다고 저 예수쟁이냐고 등 바꾸라고. 그리고 차는 제네시스 타고 가. 그 제네시스는 예수라고 하는 그 특수한 힘을 가진 존재가 세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 고민 끝에. 그래서 7일 뒤에 세상을 빚어 만들죠. 그게 제네시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그래서 농담 삼아서 할 때 몇 번이 제네시스 말고 그럼 뭐 타고 다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금강경에서 불교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다고 말했죠. 불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금강경에 나오는 무시이래입니다. 끝없는 시작이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영어로 번역할 때 인피니티라고 번역합니다. 인피니티. 인피니티 타고 다니세요 했더니 나중에 혼났어. 그 일본 차례. 아씨 맞다. 우리는 아무리 부처님 얘기여도 일제는 안 되지. 그래서 여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불교지. 불교가 수행을 통해 대항하는 유일한 부정적인 그거 까르마 K 달고 있는 차 뭐죠? 기아차. 선생님들 기아차 타고 다니세요. K 시리즈죠? 고사님들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력에 맞는 뒤에 숫자 달고 다니면 됩니다. 내가 절 좀 다녔고 기도 좀 했다 그러면 K9 9 타고 다니면 되고 이제 초심자면 K3 타고 다니면 돼. 네, K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저랑 뭐 기아에 뭐 관계가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저도 기아차를 타고 다녀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처럼 불교는 시작을 두지 않고 그냥 그것에 어떻게 그게 생기라고 합니다. 생겨나고 일어났는가를 바라봐서 인연에 대해서 다르게 봅니다. 인과면은 과가 중요할 겁니다. 매주 토요일인가 일요일 되면은 저녁 8시쯤에 모여서 또 꽝이네. 뭐죠? 결과를 두고 보죠. 원인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과가 아닌 연이 중요했던 것이고 거기에 생기를 붙입니다. 인연을 생기하는 것, 인, 연, 생기 이 네 글자 꼭 기억하십시오. 얘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인, 연, 생기의 두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를 줄여서 연기법. 연기는 줄임말입니다.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인연생기, 인연이 생겨나고 일어나는 법이다. 그거를 그래서 1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 시작이 뭐죠? 12연계 맨 첫 번째 무명. 그렇죠. 무명 뭔 줄 아세요? 모르죠. 그냥 모르면은 무지죠. 또 모르는 걸 우리가 무식이라고도 하죠. 근데 왜 무명이라고 할까요? 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무명은 이렇게 정의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모른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그러면? 체험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끝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체험으로 깨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책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상을 받고 공부를 했어도 여기에 머물면 못 깨칩니다.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그 한 걸음은 반드시 내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2600년 전에 위인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못 깨쳐요. 그걸로 결국에 끝까지 가면 뭐가 되죠? 서가모니불 2세가 될 겁니다. 서가모니불 주니어라고 인정해줄 것 같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죠. 경전에도 안 나오죠. 그래서 다음 세대 부처님 이름도 다르죠. 이름 뭐예요? 미륵 부처님. 언제 오시죠? 때 되면 와요. 정확하게 써있어요. 미륵 상생경에 유언이 있잖아요. 56억 7천만 년 뒤에 옵니다. 56억 7천만 년 뒤 인간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4만 세가 될 때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륵을 못 만날까요? 아니요. 그렇게 계산해서 예로 달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륵경이 나타난 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대략 한 600~700년 뒤쯤에 만들어집니다. 대승경전으로서.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한 1900년 정도 됐어요. 1900년 전에도 56억 7천만 년대인데 2026년 2월 달에도 56억 7천만 년들이 그건 계산을 안 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댁에서 다 하시죠. 결혼기념일이랑 생일이랑. 내라고 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아 그거 안 해도 되나요? 해야 되죠. 엄청 중요하죠. 네, 마치 우리가 은사 스님 생일 잊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그건 거의 지옥고를 면할 수 없습니다. 절에서 내일이 은사 스님 생일이야? 나 내일 약속 잡았는데? 그러면 스님들 큰일 나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처럼
따라서 부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닮아서 부처님도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원인을 내어 이어짐으로 만들어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마이뜨리아라고 하죠. 미륵. 미륵의 원래 이름은 마이뜨리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까운 뜻이어갖고 도반이라는 뜻입니다. 인연이 미륵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그 인연이, 친구가, 함께하는 그 존재가 같이 미륵이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미륵을 다 만나셨죠? 예, 도반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나니 하루는 묻죠, 부처님께. 도반은 수행의 절반입니까? 라고 하니까 다 아시죠?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죠. 수행의 전부이다. 수행의 모든 것이 도반이다. 왜? 단순히 도반이어서? 아니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연의 시작을 누가 갖고 있죠? 내가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인연을 지긋지긋한 걸로도 많이 봅니다. 아유, 저 진짜 어떻게 저런 악연을 줘서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아니, 피해가도 만나. 왜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근본고통의 모든 인연에 대한 걸 다 아는 겁니다. 원증해고라고 들어보셨죠? 싫어하면 꼭 만나. 사랑하면 꼭 헤어져. 애별리고 한쪽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왜? 중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 내 마음대로 좋은 것만 할 수 없습니다. 인연도 똑같아요. 근데 인연을 나는 좋은 걸로만 보려고 해요. 왜? 아직도 인연을 배우면서 연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을 봐야 되는데 연으로만 보고, 그 연이 결국에는 나는 인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인과의 끝엔 과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보를 좀 부정적으로 보죠. 근데 과보도 좋은 과보가 많아요. 선인, 락과, 악인, 고과죠. 근데 뒤에 것만 봐. 왜? 알거든. 내가 나쁜 짓을 더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지옥을 면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요. 인간은 알거든요. 내가 인간이라는 위대한 삶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어서 일단 지옥 간다는 걸 전제해놔. 그거는 동서고금의 종교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면제부도 만들고, 우리도 막 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막 자꾸 하잖아요. 태초에는 부처님이 한 분이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불교가 발달하면서 두 번째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두 번째 부처님이 누구시죠? 아미타불입니다. 일불이었던 불교가 다불 신앙으로 바뀌면서 두 번째 등장하신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에요. 왜? 죽으면 어디로 갈, 윤회에서 어디로 갈지 대부분 알거든요. 실제로 과거, 현재, 인과경에서 얘기합니다. 삼선도의 중생은 살아가며 악업을 더지어 다음 생에 삼악도에 떨어지며, 삼악도의 중생은 악할 일을 할 기회조차 없어 오히려 선업을 쌓아 다음 생에 삼선도에 태어난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말하죠. 우리 초발심자경문에서도 맹구목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몸 받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연초쯤 되면 이때쯤 가면 이제 만신집들을 가잖아요. 불안해서. 전생 막 보죠. 전생에 다 한국 사람이었어. 막 신라의 장군, 막 조선시대, 경복궁, 어디서 나지 이거 여기서 살았던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아닐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분들은 여러 번 듣고 싶은 말만 해주거든. 그래야지 복채받죠. 요새 얼마 정도 줘요? 말한 거는 갔다 오신 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불러본 겁니다. 저의 말에 걸려든 겁니다. 얼마 주지? 나 모르겠는데? 라고 벌써 막 손 이렇게 하시는데. 때때로 가봐도 됩니다. 보험 같은 거예요. 너무 믿지 마시고. 생각해볼까요? 동양인이 먼저 전제일 거 아니에요? 전생에 우리가 사람이고 싶으면 대부분 동양인이고 싶어 하잖아요. 동양인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25억 명 정도 되려나? 많아야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우리와 같은 피부색. 자, 25억 명이라고 대략 얘기했을 때 거기서 가장 많은 90% 정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네, 압도적으로 중국인이었으면 훨씬 커요. 우리나라는 진짜 조그마죠? 남북한이 합쳐도 1억이 안 됩니다. 네, 분반해야 1억 돼요.
일본이 대략 한 1억 2천 명 정도 돼요. 전생에 신라나 조선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다 그냥 대충 얘기한 겁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인간 몸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구목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꼭 더 선업을 닦아 또는 법을 닦아 윤회를 이번 생에 끝내던가 다음 생에 혹시라도 받게 되면 더 나은 삶으로 더 좋은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언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보현, 행원 또 끝나고 나면 사홍, 서원 다 원이죠. 원력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원력은 과와 연으로부터 멀어져 인으로 다가가게 하는 겁니다. 원인에 대해 알고 원인에 대해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내가 지금 잘못한 일이 있어도 지금 다쳤어 뭐 이렇게 했어 라고 해서 탓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원인의 나를 발견해 2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제가 문짝에 손이 끼어서 손톱 빠질 뻔할 정도로 엄청 크게 다쳤습니다. 와 진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진짜 짜증나더라고. 근데 그 이전에 새벽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다른 스님들 깰까봐 문을 조심히 닫는다고 닫다가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 문에 팍 찍힌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프니까 짜증밖에 없는 거예요. 수행자인 저도 그래요. 그랬는데 대신 그 이후 찰나에 빨리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그랬던 거지. 지금 좀 아프긴 하지만 이 아픔이랑 친해지면 또 좀 익숙해지죠. 아프면 친해지죠. 지금은 안 아파요. 괜찮아. 손톱은 며칠 있으면 빠질 것 같긴 한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또 나아요. 괜찮아. 또 납니다. 또 나. 오히려 그걸로 원망하고 탓하고 짜증냈었으면 여기 와서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원인을 바라보게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요걸로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올해 이제 다음 달이면은 정기검진을 가는 아직 암 환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아서 뭐 갑상선 암이어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워낙 관리도 잘하고 암 판정을 받아서 진짜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2021년 3월 13일에 일본을 떠나서 그때부터 계속 일본 생활을 했는데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어요. 도쿄전력 원자로 발전소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방사능 피폭이 원인이 많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싼 쌀이나 싼 것들을 많이 먹고 훗날 밝혀지긴 했지만 편의점 뭐 이렇게 삼각김밥이나 그런 게 실제로 후쿠시마산을 많이 썼다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죠. 병원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은 과학적으로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원인으로 두지만 방사능 피폭도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우리 핸드폰이나 TV나 여기서 미세 방사능이 나오죠. 그래서 요새 갑상선암이랑 유방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보다도 의사 선생님이랑 너무나 충격을 받고 상의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 오래 살았던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왜 굳이 일본에 가서 이 고생을 해갖고 이 지경이 됐나가 아니라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9년을 외국에서 살았는데 크게 다친 것도 없고 별 문제 없이 정말 제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루고 왔습니다. 학위를 따려고 일본에 가서 그 고생을 해서 학위도 다 땄고 그 과정들이 또 저를 지탱해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던 겁니다. 그 과정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는 스님이었을 겁니다. 투게더를 했을 일도 없고 오히려 원인은 온데간데 없고 병에 걸린 결과만 원인을 탓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인은 모든 것에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시작이 없는 이 종교에 유일하게 시작이라고 들 수 있는 건 내가 마음 먹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 좀 그만 드십시오. 우리 맨날 마음만 먹잖아요. 벌써 연초에 세웠던 마음 먹은 거 몇 개 어기고 계시죠? 네. 이때쯤에 이제 헬스장 가면은 싸요, 가격이. 1월달에 엄청 비싸다가 하나둘씩 그만두거든. 수영장, 헬스장 막 그런데 마음만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마음 먹지 마시고 이제는 서원을 세워주십시오.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소화되죠? 소화되면 어떻게 돼요? 똥 싸죠.
똥 싸죠. 뒤도 안 돌아보죠. 똥 싸고. 보는 분들 계시나? 아니죠. 물리기죠. 애기들 건 보죠. 건강을 보려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돼요. 뒤도 안 돌아버리고 내 몸 어딘가에서 나가갖고 나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서원은 세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둥으로. 말뚝신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굳은 신심을 말뚝신심이라고 해서 굳게 박는 겁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 원인이 그대로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올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될지 수행이 될지 누군가에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단단히 박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 그거 한번 해볼까? 되지만 서원을 세우는 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죠? 참회죠.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와서 뭐하죠? 절하죠. 스스로를 낮추고 돌아보는 겁니다. 지난날의 나를 허망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로 만들기 위해 참회를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굳게 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부터 원인을 세워 이어짐으로 나가기.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에 기. 일으킬 기자죠. 생길 기는 일으킬 기자입니다. 누가 일으키죠? 내가 일으키는 겁니다. 생을 바라보면 놔두게 됩니다. 때 되면 생겨나겠지. 올해도 곧 있으면 봄이죠. 그냥 봄은 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 봄 지나가면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봄들을 맞이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봄을 보내셨고. 근데 그 봄이 단 한 번도 같은 봄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그걸 봄이라고 퉁쳤던 겁니다. 그래서 허송세월이라고도 보내죠. 허망하게 보내는 겁니다. 왜? 서원이 안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씩 살아가면서 기억이 나는 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강력한 무언가를 했거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됐던 사고가 됐던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 꼭 계시죠? 저도 있어요. 2004년인가 벌써 2월 26일에 출가한 날인데 와, 출가한 날 눈이 진짜 억수로 내려서 집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와, 새벽 6시에 하는데 7시부터 눈이 퍼붓는데 저녁 7시까지 눈이 내리더라고요. 부처님께 감사했어요. 그 눈 안 쓸었으면 집 생각 났었을 거예요. 제가 호르몬이 외아들입니다. 출가하기 가장 완벽한 조건이에요. 원래 호르몬이 외아들들이 출가 많이 해요. 천하의 불효자식들이어가지고 지만 알아. 지만 알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원장님들은. 그래서 그냥 저 하나 잘 돼보겠다고 출가한 거예요. 부모님, 어머니 놔두고. 지구상에 가족이 둘밖에 없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는 서울 사시고 전 여기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인연들이 챙기고 계십니다. 저는 약간 더 예전에 출가했었어가지고 그게 좀 모진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뭐 연락 오시면 뭐 언제 서울 법문 있으면 뵐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 얘기예요. BTM 금요일 아침 7시 반에 보면 저 나옵니다. 깨 홍보입니다. 그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제 투게더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아드님이 이렇게 아들 스님이 이렇게 멀쩡하게 계시다라고 얼굴 보시면 돼요. 여기 계신 몇몇 보살님들이 작년 올해 통틀어 저희 모친보다 저를 더 많이 봤어요.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들이어서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어서. 그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여갖고 저는 상관없는데 그 부모님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보살님들 바로 아시죠? 제 말이 뭔지. 보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집착과 미련과 애착이 생깁니다. 한 번만 더 왔다 갔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다 갔으면 좋겠네. 손 한 번 잡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만약에 손 잡아드리면 집에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갔으면 좋겠네. 그러면 또 뭐 생겨요? 그래도 왔는데 하루 자고 갔으면 좋겠네. 그러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아들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네. 저는 여러분의 법장 스님이어야 되죠.
출가자의 법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모질게 그러는 거예요. 스님들이 옛날 스님들도 그러셨던 이유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스님들의 출가 이야기나 그런 거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모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출가한 지 20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아, 어른 스님들의 그 삶이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셨구나라는 걸 몸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그림자를 남겨주신 어른 스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리더라고요. 여기 좀 젊은 분들도 계신데 반항하고 싶으면 출가하면 돼요. 출가하시면 돼요. 얼마든 출가는 언제든지 열려있죠. 요새 은퇴 출가라고도 있으니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문을 두들기시면 됩니다. 좀 가볍게 봐도 돼요. 출가할 때 아니면 어떻게 되면 돼요? 다시 집에 가면 돼요. 절에는 오는 사람도 안 잡고 가는 사람도 안 잡아요. 왜? 시절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일으키는 거니까. 인연생기의 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원래 우리 줄임말을 만들 때 앞말이나 뒷말 정도 이렇게 붙이잖아요. 인연생기여서 붙이면 인기였을 거예요. 첫 번째, 세 번째 붙였으면 인생이었을 거고. 근데 희한하게 두 번째, 네 번째를 붙였어요. 그만큼 이어지는 것과 일으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의 말은 뭐냐면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삶도 연기적인 겁니다. 부모님에 의해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 부모님과 함께 성장하시며 부모님과만 살아오지 않죠. 그렇죠. 우리 회장님이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는 부모님만 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 선생님, 환경, 시험, 여러 인연들 다 적을 수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수많은 인연들이 여러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은 생이 아니라 연이 중요하고 연 속에는 행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할 때 자꾸 태어남을 빗대서 말하는데 태어남은 우리의 삶에 0.1%, 한 1% 정도 하자. 좀 그래도 인생이니까 1%의 영향력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99%는 여러분의 행이 만든 겁니다. 이어짐과 행인 딱 그 두 개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특히 더 자녀분들 교육에 열을 올리죠. 왜 이렇게 공부시킵니까? 안 시켜도 되잖아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로 태어났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기들 태어날 땐 그거부터 보죠. 그것만 있어도 고맙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 찰나뿐이야. 집에 데려오는 순간부터 달라. 엄마 이거 엄마. 그거만 하면 아빠 욕심이 계속 생겨. 애 좀 뒹굴고 있으면 괜히 손잡아 일으켜. 걸어봐. 못 걸으면 보행이 앉혀. 그러다 뭐라도 얘기하면 우리 천재인가 봐. 그렇게 계속 갖다 붙여. 그래서 생은 별거 없어요. 행이 엄청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스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제가 항상 수행의 모토로 삼는 가장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앞뒤 얘기를 잘 듣고 해야 돼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다양한 신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제가 있었죠. 카스트라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무슨 신분이시죠? 크샤트리아라는 좀 위에 있는 영주급, 우리 기사라고도 표현하지만 영주에 가깝습니다. 영주급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귀한 신분이죠. 또 석가족에서도 많이 출가들을 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왔지만 낮은 신분도 출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출가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낮은 신분의 출가자도 있었는데 부처님만 부처지 나머지는 수행자예요.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신분들을 괴롭히는 일도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수행하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처님은 이 친구를 참 예뻐했던 겁니다. 이 제자가 잘 됐으면 좋겠고 참 너무 낮은 신분인데도 그런 거에 생각 없이 이렇게 잘해주는 모습에 항상 고마워했어요. 그러다 보니 높은 신분인 수행자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 괴롭히고 험담을 합니다. 야, 부처님도 크샤트리아인데 너같이 낮은 신분 애가 여기 승가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우습게 본다.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 너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하니까 계속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항상 수행을 했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부처님 곁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해서는 안 되는 고민을 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처님이지만 내가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승가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서 부처님 제가 너무 낮은 신분으로 이렇게 출가를 해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해서 너무 감사했지만 제가 원래 해야 될 일로 돌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다음에 수다니파타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 그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될 것이고 너의 그 행에 의해 바라문도 될 것이다. 생이 아닌 행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이 시대가 다시 생만 바라보는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 금수저, 흙수저 그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되지. 그럼 왜 부모님 탓을 해? 지가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유일하게 생에 대해서 업으로 말하는 게 수겁입니다. 수겁. 그걸 수겁이라고 불러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건 생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는 다 자신의 업보입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사문유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카필라성에서 살아가시던 부처님께서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동남서북으로 각 사방으로 한 번씩 나가십니다.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은 서양식 방이죠. 불교는 동남서북. 탑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동남서북. 그 다음에 다시 성으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동남서북 중. 그게 오방번의 순서입니다. 절에 갔는데 오방번이 걸려있는데 동서남북이 써있으면 틀린 겁니다. 또 가운데 중자이다 보니까 동남서북까지는 아닌데 가운데니까 가운데 넣어야지 해서 동남죽 서북 써있는 것도 틀린 거예요. 부처님이 도식 모양으로 만든 게 오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만나죠? 그 안에서 부처님이 인간의 근본 고통에 대해 처음으로 발견하십니다. 근데 우리 근본 고통하면 딱 말하는 네 가지가 있죠. 뭐죠? 생로병사죠? 틀렸습니다. 사문유관에 생이 없습니다. 노병사 수행자를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생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바라보신 건 수행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만 바라보십니다. 누가 수행하죠? 누가 업보를 쌓죠? 누가 바뀌죠? 누가 부처가 되죠? 그겁니다. 노병사는 바뀝니다. 나로 인해 바뀝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 바뀌죠. 늙음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몸 관리하고 운동하면 천천히 늙죠. 늙어도 상관없어요. 하드웨어가 늙는 거지 소프트웨어가 늙는 건 아니죠. 우리 아직도 다 청춘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배할 때 뭐라고 해요?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마음은 안 늙어요. 다 소녀, 청년 때 그대로 아닙니까? 저도 아직도 철없어요. 저희 도반들끼리 만나면 아직도 먹을 것 같고 싸워요. 케이크 한 조각, 야 너 스님은 쪽에, 스님이라고 나 안 불러. 야 니 쪽에 딸기 3개 가고 나 2개인데 씨. 야 떡볶이 먹, 여기 있던 야끼만두 누가 먹었어? 내가 먹었는데 야 왜 똑같이 4개 시킨 건데 하나 더 먹으면 어떡해? 그런 걸로 싸워요. 스님들도 출가할 때 나이가 멈추거든. 여러분도 어느 시점에 다 멈춰 계실 겁니다. 살다 보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됐고 어쩔 수 없이 가장이 됐고 부모가 돼서 무겁게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마음속에 다 소녀고 청년입니다. 그게 늙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마음을 항상 가지시면 돼요. 몸은 늙어요. 쓰니까. 세월의 풍파를 맞으니까. 근데 마음이 풍파를 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서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요새 막 영리 만나면 막 가슴 막 뛰잖아요. 임영웅 만나면 너무 기분 좋죠.
임영웅 또 누구 있어? 이찬원. 또 그렇지 찬원이 또 누구? 김용빈? 그 누구예요? 아 모르겠어요. 혜성 선생님만 보면 그냥 좋아요. 그런 거요, 그런 거. 우리 거사님들도 다 왕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있었지 옛날에? 옛날에 트로이카라고 있었었는데 그죠? 정윤이. 응, 그럼 있어요. 누구? 유지. 아 그죠 유지. 맞아. 장미 그렇죠. 다 있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청년입니다. 소녀고. 그렇게 안 늙어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지내다 보면 병듭니다. 저도 병 들었었고 지금도 병이 있고. 근데 병들지 않는 삶으로 살면 돼요. 누구보다 씩씩하죠. 제가 얘기 끝내기 전까지 제가 아팠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아프고 있다는 거 상상이나 하시고. 저 지난주에 하프 마라톤 뛰고 왔습니다. 하프 마라톤. 기록도 좋아요. 아까 보니까 살짝 빠졌다고 하시는데 마라톤 뛰고 와서 요새 트레이닝 중이라. 작년에는 안 뛰었어요. 작년에는 마라톤이 하도 인기가 좋아서 지금 힘들더라고요. 저 원래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수행하고 살아보다 보니까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속이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운동이더라고요. 하는 만큼 달라져요. 그쵸? 뭘 이렇게 계속 들면 팔뚝 두꺼워져요. 안 걸으니까 무릎이 아픈 겁니다. 재활 가면 뭐하죠? 안 되는 거 시키죠. 아파 죽겠는데 막 발목 잡고 자 한 걸음만 더 걸을게요. 그렇게 한다. 쓰면 바뀌어요. 몸이기 때문에.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무조건 필연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래서 죽음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어찌 태어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멍청한 시죠. 그럼 그 죽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언제 죽어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쉽지 않게 사십시오. 아쉬운 거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미련이라고 하죠. 미련 없다라고 하잖아요. 미련이 있으면 뭐죠? 미련한 삶입니다. 미련한 삶을 살면 뭐죠? 미련 곰탱이입니다. 우리 미련 곰탱이라고 하잖아요. 왜 애써 귀한 오늘을, 귀한 삶을 미련 곰탱이로 살려고 합니까? 하실 수 있을 때 하세요. 가볼 수 있을 때 가보시고 드실 수 있을 때 드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추억으로 살아갑니다. 추억은 청년의 그 시기에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시간에 따라 내 몸은 바뀌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먹은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불교의 인연을 내 몸소 오늘로서 바라보는 겁니다. 인연의 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 한없이 원망만 하면서 미련만 남기고 추억이 아닌 미련만을 품은 채 살아갈 것입니다. 해인사 일주문에 금강경 5가의 가르침이 써있어요. 얼마 전에 다녀오셨죠? 네. 다 보고 오셨죠? 내라고 하면 다 알려드려요. 해인사 주련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역천겁이 불고 금만세이 장금. 금강경 5가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역천겁이 불고 천겁을 되돌아봐도 지금밖에 없고 금만세이 장금. 만세를 내다보려 해도 지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에 의해 지나간 내일도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에 의해 오지 않은 내일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중화암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지나간 어제를 바라보는 건 허망하며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는 또한 허망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을 살아라. 지금 여러분 제일 젊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찬란한 인연의 한복판의 중심에 서 계실 때입니다. 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가가는 겁니다. 내 발로, 내 걸음으로 항상 힘차게, 그리고 여러분의 서원으로 당장 올해년 오늘부터 서원을 세워보면 1년이 달라질 것이고 2년이 달라질 것이고 남은 모든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해야
중생이 부처가 되듯 여러분도 부처가 됩니다. 태어남을 두고 가진 것을 두고 업보만을 두면 아무도 부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중생이 부처가 됩니까? 부처는 부처의 근기가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어디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죠. 화엄경 60권에 나옵니다.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 마음이 있는 모든 존재, 마음과 중생과 부처 이 세 가지의 어떠한 다름, 차별도 없다. 여기서 그래서 마음은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서원의 그 마음, 세우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에 의해 여러분이 분명 달라지실 것이고 오늘에 의해 여러분의 삶이 오늘로서 새롭게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을 원인으로 삼아 이어짐의 내일로 바라보시고 오늘의 원인이 어제의 좋은 추억으로 남겨질 수 있게 오늘 여러분과 만난 이 희귀한 날 진짜 어느 해보다 많은 폭설이 쏟아졌고 비가 쏟아졌지만 그 또한 감사한 날이었었고 그 감사한 시간 속에 여러분을 뵐 수 있어 너무나 고마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우리에게 어떤 기연이 돼서 또 다른 이어짐으로 분명히 만날 것이라는 걸 저는 굳게 마음을 다시금 세우고 여러분의 올 한 해 가피와 공덕이 가득한 그리고 가장 환희로운 그리고 가장 행복한 도반들과 좋은 시기를 보내기를 바람드리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